오늘 본문은 야곱의 결혼과 첫날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죠. 노총각이었던 야곱은 형과의 불화 때문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게 가는데, 쌍둥이 형은 벌써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데 자기는 왜 결혼 안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와 너무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어머니만한 처녀들이 그 동네에는 없어요. 다들 믿음도 없고 예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별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꼭 해야 되나요? 예,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독신도 생애 후반부를 지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복에는 자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모한다면 자손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야곱의 모순점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에게 받는 언약의 복이 자기의 결혼과 자손을 낳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복만 사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낳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70이 넘도록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그냥 어머니하고 지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하겠다니까 싫습니다. 어머니의 그 소식을 듣고는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털이 없는 자기 몸에 양털을 감아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누구냐? 예,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그래, 음성이 좀 이상하다. 꼭 둘째 야곱 목소리와 같구나. 예, 아버지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만져보자. 큰 놈은 털이 많은데. 만져보니까 양털을 감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음성은 야곱이로되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런데 에서야, 너 요즘 몸에 털이 더 많이 난다. 뭐 그렇게 속인 거죠. 속이고는 아버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 받은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 한번 받고 끝이라. 목사님한테 무슨 축복기도 받으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 한번 받고 끝. 아무것도 잘 된 게 없어요. 그냥 형은 그대로 형으로 있고 자기는 동생이고 형은 속은 줄 알고 길길이 뛰면서 이놈의 자식을 내가 그냥 두는가 보자. 그냥 대놓고 죽이겠다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참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왜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는 말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에서에겐 잘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 아버지는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복주고 싶었는데 저놈이 속였고, 아버지가 평소에 내가 사냥한 고기도 좋아하고, 쌍둥이지만 기질이 다릅니다. 이난성 상생하죠. 그리고 또 부모라고 해도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삭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아버지 시킨 대로 고분고분한 여성적인 사람인데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이 아주 남성적이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던 에서는 아버지가 마음 아플까 싶었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동생을 안 죽이겠지만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면 너는 죽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픈 거는 관계없어요. 어머니는 내 편 안 들고 동생 편 들었다 이거야. 그런 말을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냥 죽일 때 살짝 죽이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겁을 주고 미리부터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괜히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기도 받았는데 아무런 게 없어. 그냥 그대로고 복음은 그대로고 형만 원수가 되고 또 형은 싸움도 잘해. 사냥하니까 활을 쏘고 창을 다루고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냥 집에서 엄마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여성적인 사람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볶아가지고 우리 저 둘째 저기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갔는데 당신은 영감은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안 답답해? 쥐가 안 가서 그렇지. 뭐 당신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안 가는 거잖아. 엄마 같은 여자 없다고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 고향으로 보내야지. 고향으로.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결혼시키겠다고 보낸 것입니다. 그 길로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랑한 아들 끝입니다. 이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비극적인 역사죠. 왜 그렇습니까? 복을 사모하는 건 좋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복이니까 받아놓고 보자 하고 받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기뻐지는 복이에요. 내가 잘 돼서 남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축복의 통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통로. 나는 그 복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패스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인데 그건 모르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복은 내가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형님 복을 빼앗아서 내가 하려고 하고 형님 장자 명분을 내가 빼앗아 온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JQ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JQ가 뭐냐면 IQ는 지능지수, JQ는 잔대가리 지수라고. 머리를 잘 돌리는 거야. 딱 형님이 언제 하면 되겠느냐. 형님은 사냥꾼이에요. 사냥이란 거는 나갔다 하면 잘 잡히는 건 사냥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 잡고 어떤 때는 못 잡아요. 짐승이 있으면 잡고 못 잡는 거예요. 낚시도 마찬가지고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도 낚시 잘한다고 나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목사님 갈기만 하면 됩니다. 낚싯대도 다 있고요. 따라오시면 그냥 뭐 회하고 매운탕하고 다 있다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요만한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죠. 그거 안 잡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낚시고 사냥인데 딱 사냥하러 갔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하루 종일 잡으러 다니니까 잡으면 그 구워 먹으면 배가 부른데 굶어가지고 배고픈 형한테 팥죽, 물론 우리나라 팥죽하고는 달라요. 콩으로 만든 일종의 무슨 콩수프 같은 건데 만들어가지고 탁 주니까 이게 막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야 그거 나다오. 공짜가 어디 있어? 아 그래 얼마고? 돈 필요 없고 형하고 나하고 30초 상관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날까지 동생 노릇 했는데 이제 내가 형 한번 해보자. 바꾸자. 이러니까 애서는 털털한 성격이라 그래 뭐 해라 뭐 그거 뭐 필요하노.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먹고 살아야지 하고는 먹은 거예요. 그날 딱 형하고 바꿔놓고는 그걸 빌미 삼아 나는 이제 형한테 장자 명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복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죠. 똑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자기는 뭐 복도 없고. 복이 뭐냐?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 사는 복이 언약의 복이 아닙니다.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기쁜 복.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줬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기분 안 나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다 내 거라.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아.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복 받으려면 형님 걸 내가 뺏어 와야 돼. 아버지가 절로 주려는 걸 내가 싹 돌려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가로쳐야 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내서는 그냥 길길이 뛰고
저 나쁜 놈이 말이야 내 걸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공동회 투표를 했잖아요. 제가 공동회 투표할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투표 끝나고 개표 끝나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10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왜 이 한 분만 되셨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뭐 다양히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내가 장로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야 되는데 내가 장로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안 기쁜가 보다.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분이 장로 되는 게 본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온 교회가 다 기뻐.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그분 장로 되는 같이 기뻐야 그게 되는데, 장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감독의 직을 사모하는 건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 되는 것은 본인은 좋은데 남은 싫어. 그럼 그것은 언약의 축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복은 내가 가져가 버리면 남은 가져갈 게 없어. 서로 갈라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더 복을 받게 되는, 이른바 윈윈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분도 많고 한데 저는 마음에 이번에 참 사모했는데 떨어진 분들은 그걸 많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 나라에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고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장로 되는 그 복을 다른 사람은 별로 안 기쁜가 보다. 기뻤으면 다 이렇게 찍어줄 건데 아예 안 기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형님 축복을 자기가 뺏어와서 자기 걸 만드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 되는 것 형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서로 빼앗아가는 그런 복이 된 것이죠. 그것을 야곱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 줘버리래. 달라면 다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다 줘버리라. 그러면 그 사람 나하고 원수 될 일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좋지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이요? 겉옷 달라는 놈한테 속옷까지 주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요? 못 살죠. 못 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위에서 부어주는 겁니다. 거꾸로 빼앗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부터 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한 20일 정도 걸리는 3주간의 여행입니다. 생전 집을 안 떠나다가 집에만 처박혀 있던 녀석이 3주를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낯설고 힘들고 노숙하다가, 그래서 드디어 우물가에서 그 외삼촌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드디어 사촌 동생 라헬을 만나는데 한 3주 만에 여자라고는 처음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동생인데 그냥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내가 네 오빠다 하고 막 징그러운 오빠가 있나 이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촌 집에 한 달을 머물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라반이 보니까 일 잘하거든. 야 어디서 이런 복덩이에 굴러왔나. 그래도 미안하니까 한 달 지나서 저기 월급을 좀 정하자. 공짜로 내가 부려먹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삼촌 제게 그 둘째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여러분이 7년이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 만다 치고 요즘식으로 1년 365일인데 300일 근무하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7년이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신부 몸값으로 2억을 주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야곱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일했는데 큰딸 때문에 7년, 둘째 딸 때문에 7년, 마지막 6년만 자기 그 월급을 모았어요. 그 6년 동안 모은 게 큰 부자가 되어왔어요. 내가 빈손도 지팡이만 들고 갔더니만 돌아올 때는 한 떼와 두 떼와 세 떼 큰 부자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6년 모은 게 큰 부자인데 7년 동안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라. 그러니까 삼촌이 좋다 그랬는데 말 얼마나 그 라헬이 좋았는지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7년이 돼가지고 이제 삼촌 장가 보내주시오. 그래서 결혼식 했단 말이야. 삼촌이 좋다고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그냥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저녁 때 결혼식 합니다. 저녁에 막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막 풍악을 울리고 놀다가 막 그냥 손님 맞이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손님들은 안 가고 계속 하다가 이제 밤 깊어지면 이제 신부가 있는 신방에 들어가는데 뭐 그때는 호롱불이 있습니까? 뭐 전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두운데 어두컴컴한데
그냥 신부가 화장은 떡칠을 했지, 뭐 뒤집어쓰긴 많이 뒤집어섰지, 뭐 향수는 발랐지. 그러니까 뭐 언니 동생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고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언니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뭐 너무 놀래가지고 삼촌 찾아가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법은 무슨 법이요? 우리나라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이 시집까지. 네가 그 저기 언니 시집 간 다음에 장가 들었으면 동생 바라줄 건데 언니가 안 갔으니까 언니부터 해야 될 거 아이가? 어쩌겠노? 이미 밤은 지났고 뭐 밥은 다 익었는데 이제 끝났다. 니는 뭐 그냥 7일 동안 신랑 어물 다 하고 또 7년 더 일해라. 일 잘하니까 7년 더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한 그대로. 아버지 나이 많아서 눈은 어둡고 잘 모르고 봐도 모르니까 만져보라 해서 틀 감아가지고 접니다 이러니까 뭐 어이구 그렇나 이래가지고 아버지 속은 거 똑같이 속은 거예요. 그때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게 참 인생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까운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느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탁 깨달은 거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인 그대로 외삼촌이 속이는데 외삼촌은 더한 사람이야. 야곱보다 더해. 야곱이 깨닫고 보니까 내 이 잔대가리 돌리는 게 우리 외삼촌한테 온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상대가. 자그마치 품삯을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복 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면서 사시느냐? 그 이유는 두 번째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복을 사모하면서 복 받을 그릇은 없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복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받을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꾸 뭐 언약의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 이놈의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지는 것이 그게 언약의 복인데 쥐는 형님 거 빼앗아서 내가 가져오니까 형님이 기쁠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오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빼앗아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거는 남이 가져가면 해라 그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미쳤습니까? 돌려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려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착같이 훈련시켜서 따듬으시고 우리 버릇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괴롭지. 그럼 왜 괴롭게 만드시느냐? 그래야 마침내 큰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복을 받았으면 그 언약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해 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형이 동생을 죽인다 해서 도망가는데 장가 핑계대고 간 거예요. 가는 길에 딱 그냥 라헬한테 필이 꽂혔어. 레아한테 필이 꽂혔으면 결혼 한번 하고 끝이라. 동생한테 필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7년 동안 부려먹고는 큰 딸을 딱 주고 또 7년 동안 더 부려먹인다고 둘째 딸 주고 딸들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여종들 데리고 왔어요. 자그마치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이게 뭐 오늘날에 무슨 일부 일체 결혼과 관련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지금 많은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약의 복을 사모하고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무에 관한 거예요. 책무에 관한 거예요. 7년만 일했으면은 그 아내를 얻을 수 있는데 14년을 일하게 하셨어요.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사야 선기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범죄를 인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를 때 2배를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벌 주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하도록. 그죠? 뭐 남의 물건을 조금 깨거나 했습니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얼마입니까? 흥정하고 따지면 마음 상해. 100만 원짜리 깼는데 한 1000만 원 물어줘 보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지. 누가 말하겠어요? 그 집에 물건을 갖다가 100만 원치를 상하게 했는데 한 1000만 원 물어줘 보십시오. 아무 말 안 해. 더 많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는 7년 동안 수고하는 것도 얼마나 큰 수고예요. 그래서 7년을 그냥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얻으려 했는데 딱 그냥 은대와 바가지 해놓고는 14년을 일하도록 했는데 그때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도 야곱이 또 7년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는 남은 6년 동안에 20년 벌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삼촌이 속이 상해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얼룩얼룩한 놈을 야곱의 양으로 하자 하니까 새끼가 낳는 것마다 얼룩얼룩해. 삼촌이 취소, 하얀 놈은 네 양하고 얼룩얼룩한 놈, 까만 놈은 내 양이다 하니까 그날부터 난 놈은 전부 다 하얘.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민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돌리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돌리시는 거예요. 집 떠나서 고생 실컷 한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님에게 예물을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예물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치레로 에서가 어이구 뭐 동생이 뭐 하나 왔구나 받았는데 또 와. 둘이 만났을 때 에서가 이게 뭐야? 형님께 드리는 제 작은 정성입니다. 이게 무슨 작은 정성이냐? 왜 네 재산을 갖다가 바쳤냐? 아닙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님 하시죠. 에서가 필요 없다. 야곱아, 나도 복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으니까 됐다. 이래도 그냥,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자기 몸으로 번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내 믿음의 크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날까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가장 큰 돈이 얼마며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했던 가장 큰 헌금이 얼마냐? 그게 내 믿음의 한계입니다. 다 그래. 절대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남에게 주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헌금하겠어요? 뭐 믿음 좋은 척 해봐도 결국은 거기서 딱 드러납니다. 내 평생에 나는 얼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켰습니다. 뭘 훈련시키느냐? 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구나.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복 받는 거지 내가 까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이라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이사가. 애굽으로 살려고. 이삭도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이사가. 갈래 하니까 하나님 말렸어요. 그란에서 말렸지. 야곱은 안 가. 흉년 들어도 안 갑니다. 야곱은 흉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애굽에 양식이 많다니 양식을 사와라. 양식을 사오기는 사와도 식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이사 갈 생각은 안 해. 왜? 내가 죽을 땅은 여기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됐다 이제 야곱아. 이제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가면 거기 너무 좋으니까 거기 정착하고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살았고 애굽에는 앞으로 400년을 살아야 되는데 3대를 살았던 땅이 고향 같겠어요? 400년 살았던 땅이 고향 같겠어요? 400년 산 땅에서 눌러 앉아서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산 땅에서 눌러 앉지 않고 돌아오게 될 그 믿음의 그 성숙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야곱에게서 본 겁니다. 야곱에게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속고 당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삼촌 집이라 해도 내가 당하기만 하고 속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 안 떠납니다. 베델에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양식 사러 보내면 보냈지 내가 이민은 안 간다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할 때도 그냥 안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제가 얼굴 보러 한번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절대 여기 묻지 마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무덤인데 어딘지 압니까? 에집트입니다. 피라미드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무덤입니다. 뭐 장례식 잘하죠. 그러나 거기서 장례하지 말고 나를 고향 땅 막벨라 굴에 그냥 굴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고향에 가겠다. 언약의 땅에 대한 확실한 것을 붙들게 되죠. 뭐 때문에? 훈련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 잘 되느냐? 하루아침에 안 되죠.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축복은 사모하는데 그릇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기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잘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저 눈꼬리 씌가지고 아이고 잘나서 정말 지가 언제부터 잘났다고 저리 큰 소리야.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으면요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와 잘됐다고. 과연 그렇게 하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만. 하나님, 복은 사모하지만 복받을 그릇 되지 않은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뿐 아니라 내가 복받는 것 통해서 이웃과 교회와 날라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복받는 그런 언약의 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